네, 저희 집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종종 불렀던 한 노래가 있습니다. 문어의 꿈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한 번씩 들어보셨습니까? 노래는 이렇습니다.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이렇게 어느 통신사 광고에서도 인용을 좀 한 것 같은데요. 꿈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안예은 씨가 부른 이 노래를 듣다 보면 좀 슬픕니다. 왠지 좀 마음이 슬퍼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 하면 깊은 바닷속에서 문어가 결국 매일매일 꿈을 꾸며 살아간다는 내용인데, 결국 이 노래는 힘들어도 꿈을 꾸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대변한 것 같아서 약간 좀 슬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깊은 바닷속은 너무 외로워. 춥고 어둡고 차갑고 때로는 무섭기도 해.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뭐 이렇게 불러요. 네. 궁금하시면 들어보셔도 돼요. 네. 그래서 나는 매일 꿈을 꾸어. 이곳은 참 우울해. 네. 제가 아이들이 이 노래를 좋아해서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들었는데요. 들으면서 생각난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문어로 안 태어나서 다행이다. 네. 얼마나 힘들까 우리 문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외로운 문어지만, 깊은 바닷속에 참 그렇게 외로운 문어지만 꿈을 꾸는 것으로 행복하다라는 이 가사가 참 우리가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좀 중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꿈꾸며 살아가십니까? 이전에 간디학교였나요?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여러분은 정말 살아가면서 꿈을 꾸며 정말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꿈꾸기 힘든 요즘 사회적인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사회에서는 수저 계급론이라는 말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으면 금수저고 아니면 흙수저다, 이렇게.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계급지어서 태어나다 보니까 인생의 출발이 다릅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저 계급론이 이야기가 많이 화두되면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참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면 평생 기회조차 없는 신분 고착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또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났다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참 살아가기가 좀 쉽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3포, 5포, M포 이렇게 참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도 마치 깊은 바닷속에 외로운 문어처럼 그렇게 쓸쓸하게 보내고만 있진 않을지,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공감이 되기는 하지만,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러나라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는 우리를 억압하고 여러 가지 신분 고착 사회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이것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환경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생각이 고착화되어 버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 가정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가정은 야곱의 가정입니다. 이 야곱의 가정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깨어진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깨어진 가정인 야곱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격적인 메시지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7장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17세의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의 집안이 도대체 어떤 집안인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편애를 했던 집안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야곱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 의해서 또 편애를 받았죠. 네,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이 주어지는 이 장자의 권세를 형으로부터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갈취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머니의 편애를 받았던 이 야곱,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형제들이 그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라고 이렇게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야곱은 왜 그렇게 요셉을, 그것도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사랑했던 것일까? 그것은 야곱이 사랑했던 좀 러브 스토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라는 여인입니다. 바로 요셉의 어머니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 아니라 14년까지 그렇게 그 라반에게 순종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그의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라헬이 그렇게 아이를 갖기를 원했지만 오랜 시간이 걸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언니 레아와 또 두 여종에게서는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라헬에게는 자녀가 태어나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어렵고 긴 시간 가운데 태어난 첫째 아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여러분 요셉을 사랑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뭐 막내는 막내라고 사랑하고 둘째는 둘째라고 사랑하지만 또 첫째를 또 많이 사랑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도 그 첫째 아이가 결혼한 지 한 5년 만에 저희 가정에 왔기 때문에 얼마나 참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아이가 어느덧 자라가지고 청소년이 됐고 가끔 저에게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해올 때가 있어요. 네, 자기 얘기 많이 하지 말랬는데 네, 오늘만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런 표현들 이렇게 많이 할 때마다 제가 상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이 아이가 5년 만에 우리 가정에 왔다라는, 네, 그리고 저는 그 처음에 태어났던 그 첫 기쁨이 제 마음속에 깊이 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청소년이 되어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감사하고 또 사랑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종종 이런 말 하잖아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효도를 다합니다. 그러죠. 어릴 때 효도를 다한다 그러죠. 어릴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뻤으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춘기, 뭐 청년 보내면서 막 여러 가지 부모님들을 당황케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서 이미 효도를 다했기 때문에 우리 참 마음 좋은 부모님들은 그 어릴 때의 그 사랑의 추억을 꺼내 먹으면서 현재의 고난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부모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도 이 라헬에게서 얻은 이 첫째 아들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또 여러분, 또 한 가지 야곱이 이 요셉을 사랑한 이유가 있는데 애틋함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안타깝게도 라헬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참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14년을 라반에게 순종해서 얻었던 귀한 사랑하는 여인 라헬, 그러나 그녀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고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애틋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라헬을 사랑하고 또 그녀에 대한 애틋함이 더 많을수록 그녀의 첫째 아들 요셉을 향한 극진한 사랑이 야곱에게는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특별한 옷을 지어줍니다. 그 옷을 성경을 보니까 채색 옷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채색 옷은 다양한 색깔의 옷이다라고 예쁘게 장식이 되었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그러나 이것은 매우 특별한 지위를 줬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해지는 자료에 의하면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요, 소매가 매우 길고 또 그 다음에 옷이 이 다리 밑에까지 발목까지 막 내려오는 그렇게 긴 옷이래요. 근데 당시의 문화를 보면 양을 치고 뭐 몸을 써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요셉만 이렇게 특별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요셉에게 특별한 지위를 아버지가 허용했다, 너는 마치 일 안 해도 된다라고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권위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은 어떻겠어요? 이 요셉의 채색 옷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권한을 가졌다라는 것 때문에 더욱 요셉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야곱의 집안을 살펴보니까 바로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가 많았습니다. 그렇잖아도 채색 옷 입고 다니는 요셉 너무나 미웠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더욱 미움을 받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게 되면서 결국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요셉은 이 꿈이 무엇이었는지 17세 나이에 잘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형들에게 또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은 다 나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또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 꿈을 주셨는데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11별, 또 누가 들어갔어요? 해, 달, 야곱과 그의 어머니들까지 이렇게 나타나니까 굉장한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요셉이 나누었을 때 그 형들은 굉장히 시기를 하게 되고,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셉의 채색옷 또 하나님의 꿈 때문에 형제들은 요셉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얼마나 분노와 증오가 많았는지 그들이 나중에 요셉을 만나고 애굽에서 만나고 그들이 스스로의 죄를 반성하면서 그들이 성토했던 말 가운데 그때의 심정이 담겨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서 죽여버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를 회상하면서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을 할 때에 그 요셉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 이 정도로 이 형제들의 분노와 증오와 시기와 질투는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통해 살펴볼 때 이 야곱의 가정은 별로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도 이 깨어짐의 갈등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예상컨대 야곱의 아내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시기와 질투들이 일어났을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깨어진 가정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가정으로 택하실 수 있을까라는 우리가 의문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것은 창세기 37장이지만 창세기 36장에는 에서의 가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가문이 매우 괜찮아요. 창세기 36장에 표현된 에서의 가문을 살펴보면 에서는 3명 이상의 아내가 있었고요, 5명의 아들과 10손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14개의 족속이 유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에서의 족속은 이제 세일 땅으로 이주하여서 산악 지방을 점령을 합니다. 또 에서의 후손은 족장이 되어서 큰 세력의 가문을 형성하고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면서 가축과 재산도 매우 풍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이 야곱의 깨진 가정이 아니라 이 에서의 뭔가 괜찮은, 뭔가 사회적으로도 내세울 거 많은 이 가정을 택해서 에서의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를 이뤄 가야 될 것이 상식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에서의 가문보다는 이 야곱의 가문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곱의 가문은 어땠습니까? 야곱이 나중에 바로 왕을 만나서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나는 나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표현. 굉장히 쉽지 않은 세월을 보냈다는 거죠. 실제로 야곱의 가정은 매우 깨진 가정입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야곱의 딸 디나는 안타깝게도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를 분개한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복수를 결심하면서 한 부족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물건을 빼앗아오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뜻을 공모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죽었다라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는 이런 가문입니다. 굉장히 파란만장하고 콩가루 같은 그런 집안 같습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명문 가문이 아니라 이렇게 보잘것없는 깨어진 야곱의 가문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참 해오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참 억울할 때가 많아요. 형제들 가운데 나만 예수 믿고 나의 형제들은 예수님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그 사업은 잘 되고 또 왜 이렇게 또 자녀들은 복을 받는 것 같고 또 정말 비교를 했을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참 예수 안 믿는 나의 형제들의 가정이 더 복된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 전도를 못하겠어요 라고 가슴을 찢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정말 예수님 잘 믿고 또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세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결국엔 잠실 수밖에 없죠. 결국엔 심판의 진노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이 땅에서 그렇게 참 잘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시험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에서의 가문이 아니라 야곱의 가문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정 그 가운데서도 누구를 택하시냐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 굉장히 외모가 좋고 또 똑똑하고 여러 가지 남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합니까? 어쩌면 이 땅 가운데서 매우 비참하게 그렇게 오래도록 인내하며 참다가 아들을 보고 또 너무나 불쌍하게 길거리에서 둘째를 놓다가 죽은 바로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법칙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땅 가운데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두는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참 지난주에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청년부 교역자가 이렇게 3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회 3부 예배에 온 청년들이 몇 명 있었대요. 한 3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 청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 청년들이 이런 말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희가 여기 주변에 유명한 대형 교회도 가보고 이름 되면 다 알만한 그런 교회들을 다 가봤는데 그런데 엘사랑 교회에 등록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너무 마음이 좋았대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형제들이 그러더래요. 자기가 주변에 대형 교회들을 가보니까 너무나 완벽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빈틈이 없어 보이는데 엘사랑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뭔가 부족한 게 많아 보이더라고요.
뭔가 허점이 많이 보여서 내가 뭔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말에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청년부 교역자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완벽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좀 빈틈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참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절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오늘 또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또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과 섭리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찬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환난 중에도 꿈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과 아버지에게 꿈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형들은 어땠습니까?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미워했습니다. 더욱더욱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누군가가 미워한다고 해서 막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꿈은 세상에 어떠한 그러한 미워하는 적대자들 때문에 멈추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받았다면 그 꿈을 이루어가는 환경에서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 많은 환경적인 제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절대로 멈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꿈은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막 팔딱팔딱 뛰듯이 이렇게 전진하고 약동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한 개인에게 임하게 되면 그의 심장은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은 그렇게 막 달리고 싶고 전진하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꿈이 없는 사람은 가슴에 뛰는 감격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왜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오늘 또 물질을 의존하고 그 아래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의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가 안심을 할 것이 있으면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들은 뛰게 될 것입니다. 그를 향한 여러 가지 적대 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자신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꿈은 더욱더 뜨겁게 약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여름쯤에 지난 여름쯤에 우리 성도님 중에 어린이 전도협회를 섬기시는 귀한 분이 있습니다. 성도님이 어린이 전도협회 관계자, 우리 또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드림센터에서 만났는데요,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어린이들을 아파트의 놀이터나 공원에서 전도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제가 물어봤더니요, 실제로 이렇게 몇 주차 동안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실제 경찰이 이렇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항상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이제 팀으로 또 나누어서 또 경찰을 또 상대하기도 하고, 또 그 중에는 아이들 중에는 또 참 이 어린이 전도협회 분들을 위해서 이게 참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원함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숙하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역시 참 어린이들을 지금 전도한다는 거, 그렇게 결코 쉽지 않은 사회적인 분위기이지만 복음을 전하겠다는,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을 주고 꿈을 주겠다라는 이 귀한 성도님들이 지금도 경찰에게 오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참 때로는 억울한 마음도 들겠지만 지속적으로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바울 사도는 또 그가 참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해서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말렸지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 4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복음에 대한 깊은 감격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그에게는 결박과 환난이 예고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본인은 힘을 다하여 달려가며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도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환경의 열악함 속에 우리가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며 다시 약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꿈꾸는 자가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꿈은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혼자 그냥 몰래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세에 하나님의 꿈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 꿈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겠어요, 그 청소년이. 그러나 요셉은 이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가 말함으로 인해서 형제들에게는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요셉의 말을 간직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뭔가 대단한 능력으로 이런 걸 나눈 건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꿈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상반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미워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뭔 소리냐 하며 그렇게 적대감을 갖고 우리를 억누를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동역자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리거렌 목사님이 쓰신 꿈꾸는 인생이라는 책을 봤더니요, 이 목사님이 꿈을 공개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꿈을 공개해야 되는 이유가 3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로 그 꿈은 당신을 이룩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말하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도전하는 그런 책임이 주기 때문에 꿈을 공개하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꿈을 말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 동역자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꿈을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꿈을 공개하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 더 추가한다면 우리가 꿈을 나눠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 이것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면서 또 참여하면서 그렇게 이루어 갈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꿈은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참 이 꿈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최근에 제가 에베소 2장 10절을 보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깊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품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그런데 여러분,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포이에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포이에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만들다, 창조하다, 메이크, 크리에이트, 뭐 이런 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포이에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번역 성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가스 마스터피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이 사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작품이라는 포이에마라는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대충 살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며칠 전에 만났던 한 그 새가족부 성도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성도님이 저와 이제 등록 신방을 하면서 한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성도님, 이렇게 저랑 오늘 처음 만났는데 담임 목사에게 혹시 부탁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 목사님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제가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인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눈물 겹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때마다 나의 인생을 함께 또 기도해 주면서 나의 이 환경을 같이 이겨내줄 수 있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시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생각이 안 나서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정말 목사님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분의 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엘사랑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무슨 1000명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까? 뭔가 엄청난 부동산을 갖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그 포이에마이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의 분명한 꿈을 가슴에 새기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길들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부흥회는 우리 엘사랑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교육자들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본문의 말씀 창세기 37장을 읽으면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열악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꿈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잠언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입니다.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돋는 햇살처럼 한낮의 광명으로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